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부활절의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날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일에 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은 그렇게 많은 행사를 했는데 부활절에는 그런 많은 행사가 없었던 우리의 과거의 교회 역사를 봅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부활절은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날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고로 기억해야 될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한 노교수가 있었습니다. 루게릭병, 알 수 없는 그 근육이 말라가는 병에 의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한 노교수에게 한 젊은 제자가 찾아갑니다. 그는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이 석학인 생을 마감해야 되는 노교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인생이란 뭘까?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네. 그러나 자기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인생이란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진정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며 오늘을 그냥 살아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어느 날 놀다가 메뚜기와 친구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재밌게 놀다가 저녁이 되어 이제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내일 만나서 또 놀자.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이란 걸 모릅니다. 그 다음 날 메뚜기는 너무 슬펐습니다. 친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죽은 거지요. 그래서 메뚜기는 어느 날 또 개구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개구리와 친구가 됐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는 그때 개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우리 만나자. 개구리는 이제 동절기 잠을 들어 가는 거죠. 메뚜기는 내년이란 걸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 후의 세계를 모르면서도 메뚜기처럼 하루살이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일을 모르고 내년을 모르는 부활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인생은 사실은 불쌍한 거죠.
우리나라 대학자였던 사육신 중에 하나인 성삼문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황천엔 여관도 없다는데 오늘 밤 어디서 묵어야 될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허무한 거죠. 그러나 영국의 처칠 수장은 죽을 때 이렇게 죽었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그림을 그려야지. 그는 그림을 그리는 걸 노년에 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천국에 가서도 그림을 그리겠다는 소망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죽음으로 가고 있는 내 인생이란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그걸 정말 느끼고는 계십니까? 이걸 느끼고 확신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혹시 난 부활을 잘 모른다.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처럼, 내년을 모르는 메뚜기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해서 인생을 시리에 차서 걸어가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지요. 예루살렘에서 30리 길,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저 사람이 하루 걸어서 시장에 가고 할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시장하고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걸어서는 못 가요. 요즘 사람은 오토바이라도 타고 가야 되는 거리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엠마오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이지만 이스라엘이 고원에 있기 때문에,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인, 인생이 내리막길인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었어요. 서서히 해가 지고 있는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들의 인생의 모습을 그려주는 겁니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황혼, 그리고 인생의 이 카메라의 앵글은 바로 이 두 사람의 시리에 찬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오늘 현대인의 모습일 수 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에스페란스는 희망하다, 소망을 갖다. 인간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면 인간은 시리에 차고 절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인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봐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면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텐데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게 뭘만 보여요? 절망의 사건들만 보입니다. 그들의 희망이었던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서 옛날의 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희망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을 잃은 거죠. 시리에 찬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다시 그들이 희망으로 벅차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는 내리막의 인생이 아니라 오르막의 인생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왜 그렇다고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5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서로 낙심하여 투덜거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이 뒤끝이 좀 있지요. 동행하시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나. 뭐예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더라. 그들은 깨닫지 못했더라.
그들은 사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빈 무덤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질 못한 거죠. 에휴, 뭐 헛것 봤나 보다.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돼? 오늘도 많은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 가슴에 믿고 오늘의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래서 수많은 부활절의 시간 동안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를 뭐 할까 그랬더니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하나가 부활절 설교는 맨 똑같지요 뭐. 똑같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가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안에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무수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파수만 딱 맞추면 여러분이 라디오들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시청을 TV도 시청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가진 핸드폰에 막 유튜브가 나오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이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전파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뭐가 안 보여요.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뭐가 안 보여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첫째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동행했으나 주님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런데 3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갑자기 눈이 열리니까 알아보게 됐어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원래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못 본 자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고 주님이 그를 눈을 멀게 하셨어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비늘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봤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못 봐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부활의 이야기를 수십 년 들었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눈에 가리워진 이 세상만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이 시각, 이 감각, 이 생각, 이 모든 것에 비늘이 벗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어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요새 AI 때문에 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해야 되는 거지요. 비늘을 벗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비늘 벗긴다는 건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눈이 뜨여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그때부터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내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는 우린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린 말씀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32절에서 우린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사람이 성경을 풀어줄 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느껴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이것은 31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성경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말씀의 문이 열렸다.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도 52주 주일 설교를 듣고 365일 새벽 기도를 듣는데 어느 땐 갑자기 가슴이 찡하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바로 그 현상인 거예요. 말씀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 알아지고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의 문이 열려질까요? 첫째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다윗은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당시의 표현으로서는요 최고의 표현이에요. 꿀보다 더 단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딱 들으면 1분 안에 갑자기 잠이 싹 살아와요. 어떤 권사님은 그래서 평신도가 잠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야, 구약성경 특별히 그 신명기 이전에 있는 민수기라고 있어. 민수기 레위기 읽어봐. 그러면 그냥 잠이 절로 온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겐 그래요, 말씀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꿀송이보다 더 달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너무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와서 저는 오늘 그런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는데 막 찌릿찌릿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문이 열린 자고 그런 자가 부활에 뭐예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그런 영적인 내 마음의 상태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치유되고 삶이 고쳐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면 아니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으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 다 압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면 그거 내가 아마 좋게 50번은 들었을걸. 삭개오 얘기하면 그거는 1000번은 들었을 거다. 다 압니다. 아브라함 얘기하면 다 압니다. 여러분, 제가 참 체면한 경험을 했어요. 새로 믿는 성도님이 제가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저에게 밥을 사겠다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줄줄이 얘기해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거리가 얼마인지를 자기는 평생 몰랐는데 그거를 깨닫게 됐고, 근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에브라함 링컨 얘기는 많이 하세요? 날마다 아브라함 얘기만 하셔. 제가 링컨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얘기한 건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 얘기한 줄 알고 링컨이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그건 아니잖아. 근데 문제는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뭐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우린 진정으로 깨닫고 있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듣기만 듣고 행함이 없어서 그런. 근데 엠마오의 두 제자가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가 언제였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없으셨어요. 야, 이봐. 아까 우리와 말씀을 나누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야? 그제서야 눈이 열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난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 시간이 언제요? 이제는 자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치안이 온전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밤에 다녀도 대부분 안전한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 그런 특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도 이러지 못하고요, 유럽도 이렇게 밤에 못 돌아다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치안이 없는데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간다면 여리고를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났던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했던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두 제자는 멈칫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그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이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강도의 위협과 여러 가지 지진의 위협과 여러 가지 자연의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이제 주님을 다시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린 사람. 매년 부활주일을 우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우린 오늘의 삶을 그저 그렇게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나를 깨닫지 못하겠니? 말씀해 주신 여러분, 가리워졌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2025년도 부활절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죽음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내려가는 시리에 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